어, 오늘 저희는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림과 찾으심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죄인들과 또 세리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죄인과 세리들이 찾아오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예수님을 보고 향하여서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면서 수군거리는 장면이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종교적 비난을 들으시고 두 가지의 비유로 응답을 하시는데, 그 두 가지 비유가 하나님의 마음, 복음의 본질, 교회의 정체성,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비유의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이 잃은 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드라크마 하나는 세상적 가치로 보면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적은 양처럼 보여서 이게 별 가치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가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양은 목자의 생계와 굉장히 크게 귀결되어 있는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드라크마는 하루의 품삯을 의미했습니다. 하루에 한 건장한 성인이 벌 수 있는 일당에 가까웠습니다. 그 드라크마는 혼인을 할 때 여성이 지참금으로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오는데, 그 10드라크마를 그 머리 장신구에 하나씩 꽂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단순한 분실물, 어떤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고 만나주시는 그 세리와 죄인들의 정체성과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그들의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에 대해서 비유하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비유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아껴주시고 얼마나 우리를 향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사야서 4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전체 혹은 형식에만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형식과 전체 안에 그 개인 하나하나를 집중해서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99마리 안에 있는 그 한 마리에 집중해서 보고 계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같이 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하나하나를 다 들여다보시고 만져주시고 어루만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체를 바라보고 그 전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마음, 어떤 형태로 주님께 나와왔는지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찾아가 주신다라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은 목자는 양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찾아내기까지 찾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서는 여인은 드라크마 하나를 위해서 집 안을 쓸며 등불을 켜고 찾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집은 굉장히 어둡고 바닥은 흙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철저하고 굉장히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이 찾다는 동사로서 현재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찾다라는 뜻은 찾아내기까지 찾아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낼 때까지 찾아낼 것이다, 낸다, 이러면서 현재적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찾아낼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도 그 결혼 반지를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 후에 살이 찌면서 계속 이렇게
결혼 반지를 빼는 버릇이 생겼었는데요. 그게 이제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결혼 반지를 잃어버리니까 계속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찾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어떤 것도 보지 않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좀 멈춰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찾기만 하면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도 생기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을 때 찾아낸다라는 것, 찾아낼 때까지 찾아낸다라는 것은 그 정도의 집중력과 그 정도의 마음을 쏟아서 해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에 비유하신 것은 위험에 처하거나 옷이 찢어지거나 옷이 더러워지거나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양을 찾아내기 위한 그 상황 속에서 직면하여서 그 양을 찾아낼 것이다. 찾아내기 위해 애를 쓸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사역의 하나의 일환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 되어도 그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찾아내기 위해 나서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드라크마 잃은 여인, 드라크마 하나를 잃은 여인과 같이 흙먼지가 날려서 여인으로서 아름다움인가 혹은 품격을 잃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이 땅에서 사역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던 것도 아니고 자신의 어떠함을 그 영광을 비추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죄인 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고 그 죄인을 찾기 위해 애를 쓰시며 나아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임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것도 마다하지 않고 먼저 찾아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잃은 양과 같은, 잃은 드라크마와 같은 우리를 먼저 와서 찾아주시고 만나주셨습니다. 또한 잃은 양과 같은, 드라크마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아직도 있습니다. 그들을 먼저 찾아가 주실 것입니다. 그런 희망을 갖고 우리는 기대를 갖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먼저 찾아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또 회개하는 자들에게 기쁨과 영광을 같이 나누고 같이 누리려고 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두 비유의 끝은 기쁨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 기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자신과 이웃 그리고 하나님이 나눌 수 있는 놀라운 기쁨,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진리의 그 기쁨을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5절과 6절에서 보면은 목자의 기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은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9절에는 여인의 기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기쁨입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내가 잃은 양을 찾아노라, 내가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노라 라고 하면서 6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찾았다라는 그 개인적인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구원해야 하는 그 대상을 찾았다라는 그 기쁨이, 그 감격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비유 전부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하면서 그 기쁨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이거는 공동체적인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같이 누리고 같이 함께 하려고 하는 그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7절과 10절에 비슷한 맥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기뻐하리라. 하나님이 그 회개하는 자의 기쁨을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이 그 주시는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같이 누리는 기쁨,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사명이자 숙제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죄인 한 사람의 회개는 먼저 기쁨을 누린 내가 누렸던 영광이지 않습니까? 먼저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과 만났을 때,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했을 때 누렸던 그 회개의 기쁨, 다시는 죄의 길을 가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며 용서를 받았던 그 기쁨이 있었고, 또한 그 기쁨의 공동체가 모였을 때, 그 공동체가 함께 있었을 때 같이 속한 공동체로서의 기쁨, 그런 공동체가 모여서 하늘의 기쁨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자신의 기쁨을 찾고자 하십니다.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기쁨을 누린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실현하고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고자, 죄인된 우리와 같이 교제하고자, 죄인된 우리와 함께 만나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비유와 대답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어떤 해답을 주었을까요? 왜 저런 부정한 자들과 밥을 먹느냐라는 수군거림 속에 그들에게 해답을 주었을까요? 이 비유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어떠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언제나 찾아와 주시고 두들겨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때로는 영적으로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조금 하나님을 좀 등한시하고 하나님과 좀 멀어져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이 말씀이 좀 확신을 줍니다. 잃은 양으로서, 잃은 드라크마로서 우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멀어졌을 때, 하나님과 조금 더 그 관계가 조금 소홀해졌을 때 나를 찾고 계신 분을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아직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찾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만나주신 이가 그들을 만나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잃은 자가 돌아올 때 가장 크게 표현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잃은 자가 돌아올 때 하나님 굉장히 크게 기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굳어져서 잃은 것을 다시 찾을 때의 기쁨을 공감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무감각해집니다. 타인보다 자신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을 때 타인이 누리는 기쁨, 타인의 은혜에 공감하지 못하고 같이 기뻐하지 못하고 같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게 됩니다. 또한 어떤 관습, 관행, 경험, 전통에 쌓여서 바리새인과 같이 새롭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 채 예전에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형식에 맞춰서 그 형식에 틀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발현되지 않는 것처럼 여기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만의 의의를 발현하며 나아가는 것이 있지 않으십니까? 무관심하여서 자신의 안위만 바라보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태도와 동일합니다. 그들은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왜 예수님께 나아가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멀리서 구경하면서 저들이 왜 예수님께 갈까? 왜 예수는 저들과 같이 밥을 먹을까라고 하면서 그저 구경하고 비난했을 뿐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됩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진심으로 기뻐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같이 누리고자 하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창문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자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주고 계십니다. 적극적으로 찾으시고 그들이 돌아올 때 굉장히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창문 너머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고 또 소중한 가족도 있고 동료들도 있고 또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은 모르지만은 아직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그 창문 너머에 있습니다. 그 창문 너머에 있는 저희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사명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주신다라는 그 희망과 신뢰를 갖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주신다,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신뢰의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또한 내가 나아가는 그 여러 가지 영역 속의 공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들도 찾아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들을 만나주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부족한 입술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할지어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하나님 그 마음의 그 기쁨에 합당한 자로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